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타코마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튜브와 팟빵을 통하여 이 말씀을 청취하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영혼의 힘을 새롭게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려한 이미지, 끝없는 정보, 성공과 쾌락의 유혹은 우리의 눈과 마음을 끌어당겨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것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또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좌우되고 결정된다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반복해서 생각하고 주목하고 바라볼 때에 결국 그 바라보는 대상이 우리의 내면을 형성하고 나아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라봄의 법칙이라 그래요. 바라봄의 법칙.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주목하며 무엇에 집중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 요한은 이 외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외친 이 외침은 구약의 모든 희생 제사를 끝내고 인류 구원의 중심이 누구인가를 결정적으로 선언하는 엄청난 선포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침례 요한의 이 외침을 따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 여정의 세 가지 측면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1장 29절 우리가 즐겨 암송하는 말씀이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요한이 이러한
선언을 할 때에 그 요한의 이야기를 듣는,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게 있어서 양은 단순한 집에서 키우는 그냥 가축 중에 하나인 양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양은 죄의 용서를 위해 날마다 성전에서 바쳐지는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는 수많은 제사 속에서 백성들은 피를 보면서 죄의 심각성과 그 피를 흘려야만이 자신이 죽는 대신에 죄의 용서를 경험한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할 때에 그 죄가 단수로 사용돼요. 세상의 죄인데도 불구하고 단수로 사용된 것은 한 개개인의 죄를 넘어서 인류 역사 전체의 죄,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모든 세대가 짓고 있는 죄의 총체적인 것을 하나로 묶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유대인들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언급하지 않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것은 예수님의 속죄와 구속의 모든 역할은 유대인의 범주를 넘어서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모든 보편적으로 적용될 원리인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 계시록 5장 9절에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한 마리의 양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의 모든 죄를 총체적으로 짊어지고 가시는 인류의 구원자, 구속주, 메시아임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은 모든 인류의 죄를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지정하신, 하나님이 책임을 맡기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받아들이고 바라볼 때에 그의 인생의 모든 숱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 소년이 있어요. 그는 15살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목사였고 그의 할아버지도 목사였어요. 그러한 철저한 기독교적인 집안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그의 마음에 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아 날마다 깊은 고뇌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 폭설로 길이 막혀서 그가 평소에 다니던 교회를 가지 못하고 그의 집 근처 가까운 작은 교회를 찾았습니다. 담임 목사도 그 교회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폭설로 인해서 교회에 오지를 못하고 가까이에 있는 성도들이 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15살 소년이 그 교회에 들어갔을 때에 한 평신도가 이사야 45장 22절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땅끝의 모든 백성들아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구절을 이 평신도가 뜨듬거리는 말로 읽은 다음에 그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짧은 설교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 평신도는 큰 소리로 반복해서 외쳤어요. 보라, 그리스도를 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삽니다. 모든 사람, 어떤 사람 따질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삽니다.
여러 번 동일한 말을 반복한 다음에 갑자기 이 소년을 가리키면서 외쳤어요. 젊은이여, 당신은 외행적으로 지금 매우 비참해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젊은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모든 고뇌와 당신의 모든 갈등과 당신의 모든 죄의 짐은 사라지고 영혼의 평안과 마음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이때에 그 소년의 마음이 순간적으로 뜨거워지며 열렸어요. 그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의 마음을 지금까지 억누르고 짓누르고 힘들게 하고 덮고 있던 모든 어두움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땅끝의 모든 백성들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평신도의 단순하고 소박한 그 설교 말씀이 이 어린 소년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의 인생을, 그의 삶을 자발적으로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이 소년이 후에 설교의 황태자로 알려진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이었습니다. 보는 것은 숟가락을 드는 것보다 쉽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오직 마음의 방향만 필요로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을 나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형편으로부터, 여건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돌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여러분의 시선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앙망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의 시선을 집중시키면 모든 우리의 삶의 고통과 우리를 짓누르는 죄의 짐에서부터 벗어나 영혼의 자유함을 얻고 심령의 평강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의 말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성령의 조명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라.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성령의 깨우치심, 성령의 감동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으라. 오늘 본문 1장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침례 요한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하고 친척 관계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친척 관계이기 때문에 어쩌면 옛날에 사람들이 많지 않은 시절이기 때문에 친척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교류가 있었을 것이고 어린 시절에 서로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무엇을 고백하는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하고 친척 관계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알지 못했다고 두 번이나 고백해요. 1장 31절에도 33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원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몰랐다고 고백합니다. 그냥 그에게 있어서는 자기 사촌 중에 한 사람에 불과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할까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친밀한 관계에 있고 인간적인 관찰이나 이성적인 판단만으로는 예수님의 참된 실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대한 것은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럼 요한이 어떻게 자기 친척이었던 예수, 그냥 친척에 불과했던 자기하고 동년배 젊은이로만 알았던 그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의 메시아인 것을 그가 알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한 사람 위에 내리는 것을 보거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가 알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듣고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내리는 것을 보면서 비로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고백이 오늘 두 번째 요한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미 이사야 53장 2절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요. 그냥 수수하고 그냥 평범하고 그냥 이웃집 청년처럼 탁월하고 뛰어난 그런 것이 없는 너무나 지극히 평범한 젊은이였다는 것을 이사야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뭔가 준수하고 끌리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외행적인 상황으로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이렇게 평범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약 성경에 반복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인 것을 아무도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까지도 그랬으니까요. 구약 신약 시대에 날마다 성경을 가지고 두루마리 성경으로 연구하고 날마다 성전에서 그 메시아를 상징하는 희생제물을 상징하는 제물을 드렸던 제사장들도 성경을 번역하고 필사하는 서기관들도 그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정보나 교리적 지식이 예수님에 관하여 아무리 많은 것을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알미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본질과 그분의 신분과 그분의 정체성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우쳐 주는 분은 인간적인 연구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그분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시다.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만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용서를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내리는 것을 임하는 것을 보고 알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묵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조명, 깨우치심과 성령의 비추이심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내 인생을 그분에게 맡길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 실물교훈 410페이지에서 성령께서는 진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다. 진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분이 성령이라고요. 인간의 지혜나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직 성령께서 마음의 빛을 비추실 때에만 이것을 우리가 성령의 조명이라 그래요.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빛을 비추는 것을 조명이라 하는데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실무교훈 410페이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에는 예수님을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고 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형식적이 되고 많은 경우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뜨거운 신앙, 열성적인 신앙, 헌신적인 신앙, 확신에 찬 신앙의 삶이 되지 않는 것은 대신 그러한 삶이 되지 않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무기력한 가운데 반복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을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지 아니한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어떤 성령의 도우심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의 도움을 간절히 간구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단순히 지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 그분의 임재와 능력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하나님이 과연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실감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인생을 던지고 바치는 그러한 놀라운 결단이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의 마음에 비추사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분의 나를 위한 속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그분을 따르는 진정한 참된 제자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34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상에 증언하라. 요한은 마침내 예수님이 성령이 그 위에 임하는 것을 보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확신하게 됩니다. 깨닫고 확신하는 사람은 자신 혼자 마음속으로 깨닫고 확신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34절에 나는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예수님을 단지 아는 데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내가 보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은 다음에 뭘 했다고요? 그 다음 단계는 증언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은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중요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담고 있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은 단순한 기독교 교리가 아니고 단순한 예수님의 존칭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생명을 주는 복음의 말씀이요. 무엇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한 신앙적 고백으로 초대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는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분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선포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조명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은 자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가만히 있어도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가만히 있어도 한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가만히 있어도 한 인간의 영혼을 바꾸어 놓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전해질 때 그 복음을 능력을 깨닫고 전해질 때 그 복음은 능력이 될 수 있고 그리스도는 세상 가운데 구원자로 우뚝 설 수가 있습니다. 정로기단 80페이지에는 예수님을 아는 자는 여기 아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생명의 구주로 아는 자는 그분을 증거하게 되어 있다
침묵은 곧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한다면, 요한처럼 보라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는 것처럼, 내 인생에,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침묵하지 않고 내가 깨달은, 내가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증언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세상에 외쳐야 할 기별이 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우리는 우리들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과연 그리스도를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과정에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고 외치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그 진리를 알고 있다면, 우리가 그 진리를 믿는다면, 우리가 그 진리를 확신한다면 반드시 그것을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증언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정체성이요,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요한의 외침은 2000년 전 요한이 광야에서만 외친, 그리고 광야에서만 울려 퍼진 소리가 아닙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계속적으로 들려오고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그리고 그 사실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그분의 실체와 사명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온전히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고, 성령으로 그것을 깨달은 자는 진리 안에 거하게 되며, 그리고 그분을 증언하는 복음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비추임 속에서, 성령의 조명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죄를 지고 가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깨닫는 은혜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깨달았다면 이 놀라운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담대히 전가하여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신실한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며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한 속죄주, 나를 위한 구세주임을 고백하고 이제는 내가 그것을 확신하고 깨달았다면 그 복음의 귀한 생명의 진리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그러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서 단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단 한 사람에게라도 전하여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